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과 38절, 39절,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7장 27절과 38절, 3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또 표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38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반드시 필요한 그 물을 담는 그 용기들에 대하여서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나누기가 쉽지만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세세하게 어떻게 지으라고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에 올해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리라라고 다짐을 하고 창세기부터 야심차게 출발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찾아오는 위기 구간이 바로 그 출애굽 26장부터 나오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라는 규정입니다. 폭을 몇 규빗, 또 너비를 몇 규빗, 휘장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또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물들에 대한 TMI와 제사장 옷에 대한 그 길고 긴 설명을 읽다가 보면은 저도 정신이 아득해져 옵니다. 어찌저찌 넘어가도 또 레위기부터 시작되는 제사 규정들에 우리 그 성경 통독에 대한 마음들이 꺾일 때가 많은데요. 이 마음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이 출애굽기 성막 규정에 비해서는 짧지만 이 열왕기상 본문에도 성전의 크기와 또 성전 안을 채우는 기물들에 대한 설명이 이 5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물두멍과 또 물두멍을 실을 수 있는 받침 수레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식 성소였던 성막의 시대가 드디어 저물고 고정화된 건물로서의 성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또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 줬다면은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한 곳에 자정하고 계시며 백성들의 찾아옴을 기다리시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도 8장 27절에 고백하듯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머무신다면은 논리적으로 성전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에 임재하시지만 물리적 장소에만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진짜 성전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을 이야기하는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간중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을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는 삶입니다. 6장 12절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 건축,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따르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드리는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따르는 것이죠. 이동식 성소인 성막이 사라지고 이 고정화되고 화려한 성전이 생겨남으로써 이곳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성속 이원론이 강해지는 위험성이 있지만 전쟁의 시대가 지나가고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솔로몬 시절에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또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전과 또 성전 뜰은 예배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신앙 교육의 공간,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또 성전 기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또 냄새를 통하여서 여러 오감을 통하여서 신앙의 핵심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의 예배는 제사였죠.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와 물입니다. 제물을 태워드리기 위하여서 땔감인 나무가 많이 필요했고 또 피를 닦아내고 정결을 위하여서 씻는 물이 언제나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입지 조건 중 중요한 것이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산과 또한 물을 떠올 수 있는 강이나 샘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감람산 등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산이 근처에 있었고 기온샘과 기드론 시내 등 물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놋바다 그리고 받침 수레와 물두멍은 이 모두 성전에 필요한 그 물을 제공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이 학자들이 복원한 솔로몬 성전 조감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열왕기상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지었겠구나라고 성전을 조감도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넓은 뜰에 들어가면은 맨 오른쪽에 보면 동물들을 태우는 제단이 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놋바다가 이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놋바다보다는 작은 물두멍과 받침 수레가 5개씩 성전 양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성소와 또한 지성소로서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향단들이 있는 성소와 또한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언약궤가 위치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위치하고 있는 녹기둥 야긴과 또 보아스도 보이시죠? 오늘은 특별히 성전의 물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물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더러운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데도 필수적이죠. 가뭄이 심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성전에 물이 풍부하게 있다라는 것은 성전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또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커다란 원형 물통 놋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갈 때 정결해지기 위하여서 그 놋바다의 물로써 몸과 또 손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그 놋바다는 조롱박과 또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고
소 12마리가 사방에서 떠받치고 있었는데 무려 물을 약 4만 3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물 저장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그 놋바다보다 작은 규모의 물두멍 10개를 만들고 물두멍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바퀴 달린 놋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어서 5개씩을 성전 좌우편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번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의 그런 특정한 부위들, 레위기를 보면은 내장과 또 정강이 등을 씻는 데에 이 물두멍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또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바퀴가 달린 이런 또 물을 이동할 수 있는 받침술에 또 10개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각 물두멍은 약 871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놋 받침 수레에는 그룹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벽에도 또 성전의 문에도 그룹 문양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모양이 성전 뜰에 가득했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성전 어느 곳에든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경외하려고 하는 신앙 교육의 목적이 이 성전 건축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놋바다와 물두멍 이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제사장과 또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준비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물을 사용하면서 정결을 위해 애썼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거룩함과 또한 정결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역시도 죄로 얼룩진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았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한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에서 거룩하고 또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치열하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교제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곳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다들임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바르게 형성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